12월 달은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가 12월 9일까지, 그 다음에 욥기 말씀,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하고 또 욥기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12월 한 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편지로 보낸 마지막 간증과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이렇게 직감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뒤이어서 잘 섬기고 모든 교회를 잘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이지만 유언처럼 모든 것을 적어서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의 다음 세대, 이 자기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편지 한 통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었습니다.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갔고요. 때로는 함께 교회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때로는 변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디모데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 안수기도 하여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도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나누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가 잘 준비되어서 선교와 교회를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도 바울은 돌보아 주었고, 이제 마지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유언처럼 편지를 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언의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것만 적는 겁니다. 유언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것저것 다 적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 후손들이 꼭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적어놓지요. 그것처럼 디모데가 평생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디모데후서를 곰곰이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남겨놓은 귀한 글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귀한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요 유언이지만 또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우리들도 은혜 받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이제 12월 9일까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우리가 1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디모데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자, 그럼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이기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쓰는 이 편지 속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돌보심과 이끌어 주심과 지켜 주심,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지켜 주시고 해 주시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바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게 되지만, 또한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깊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 그럼 평강은 무엇일까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깊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느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은혜와 긍휼,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을 든든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세 가지로 채워져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디모데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든든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긍휼,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내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내적으로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러게 흔들림이 없는 그 평안함, 그것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꼭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겁 혹은 소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신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심한 마음으로 모든 걸 대하게 되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바로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겁
혹은 소심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대해서 겁먹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임하는 자세가 위축이 되죠. 소심해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더군다나 위축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숨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봉사하고 함께 기뻐할 때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두려움의 모습을 떨쳐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소심해지고 겁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신앙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로 방패 삼고 말씀으로 검을 삼아가지고 그 겁과 소심한 마음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근원을 싹 잘라내고 또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 7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마음의 표시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두렵게 되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사람이 소심해지면서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숨어버리죠. 그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자기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로 방패 삼고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그 두려운 마음을 잘라내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서미 일어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공율과 평강,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특별히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과 이겨나가고 그 이겨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겁먹거나 소심해지지 말고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해 듣는 디모데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 홀로 남겨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늘파 화평교회는 더욱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소심해지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겁먹고 소심스러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